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받들었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거죠.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이거죠.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다사다난한 한 해를 안전하게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또 지난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신실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섬기며 경배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올해 또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로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또 새해 첫 하루를 의미 있게 이렇게 시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제게 지혜와 영역을 넘치게 해주셔서 이 준비케 하신 말씀 기름 부어 주심으로 담대하고 능숙하게 이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들여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굳건해지고 소망을 확고히 다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지식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한 관조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은 새해를 맞이하는 일에 흥분을 하여 전국의 해돋이 명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새해는 마치 특별하고 뭔가 자신의 소원과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새해만 되면 꼭 그렇게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들 중에 올해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새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이렇게 지나면 내년에 또 새해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올해가 그 사람의 마지막 새해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이 당연하게 온다고 착각하지만요, 언제든 우리 인생은 갑작스레 끝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의 마음가짐과 결심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이 짧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곧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진즉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장차 올 영혼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날 것을 열망하며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세상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하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새해를 특별하게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자신의 인생의 연수가 줄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고 영혼을 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새해는 희망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함으로써 영원한 삶을 준비했고 특히 우리는 복된 소망이 있는데 바로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디도서 2장 13절에 세상은 이런 소망이 없어요. 멸망을 당할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을 만나며 변화된 몸을 입고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죠. 새해를 맞이할수록 우리는 그날이 더욱 가까워 왔다는 점을 인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새해가 앞으로 나에게 몇십 년 있을 것 같다, 100년 이상 있을 것 같다, 천만에요.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렇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새해는 좀 즐겁게 이렇게 재미나게 하고 싶은데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결혼이나 재물이나 직업이나 건강이나 사업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본향을 둔 시민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온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오 다만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그것을 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라면 삶의 가치관이나 관점을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닌 다가오는 영원한 것들에 그걸 맞춰야 되는 것이 때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때가 이르면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계속 있고 싶은데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은 이 적금이라도 가져가게 해주세요. 떠나야 돼요. 이 자동차라도 좀 갖게 가고 싶어요. 끌고 다니고 싶어요. 떠나야 돼요. 놔두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나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처럼 현세의 복이나 성취 등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더욱 만날 날이 가까웠음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날이 속히 올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주님을 위해서 또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예요. 밥존 시니어 목사님은 이런 교훈을 남겼죠.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희생하지 말라 이거예요. 순간의 희생에다 여러분의 영혼을 희생시키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희생시키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하신 주님과 복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오래 다짐하시고 삶의 자세를 진리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당신은 새해를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 하면서 각자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빌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은 새해를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이냐 이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자금의 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새 세상을 보면 배려나 양보는 없고 온통 이기심과 경쟁심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런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풍조에 편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고 행동하게 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자꾸 녹아들잖아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삶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깝다, 나 시간이 없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이미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 생이 전부예요. 사후의 생에 관한 소망이나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제 곧 가야 할 하늘의 본향이 생겼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죠. 장차 다가올 영혼의 삶이 우리에게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생을 허락하신 것은 다가올 영혼을 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떵떵거리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생의 삶, 곧 끝나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라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라 이거죠.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이거죠.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일과 의무를 내팽개 쳐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삶의 필요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고 가정을 꾸리기도 하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섬기려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있어야 하나님 믿고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일하는 거예요, 그냥.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야 할 성도예요. 여러분이 가진 사업체? 주님이 오시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면요, 무엇보다 주님의 오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비를 해요? 자, 그러면 확신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왜 부지런히 읽고 상고해야 하는가? 주님의 오심을 더욱 자세하게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모르면요, 막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해야 주님의 오심을 더 선명하게 여러분이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하죠.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이거죠.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 사람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들은 것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거죠. 뭐가 더 확실하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는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거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밤에 해당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빛에 해당하는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여러분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죠?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랜턴을 들든 뭐 이렇게 등불을 들든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자, 밝은 태양이 떠오른 아침. 오늘도 그거 보겠다고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부산하게 왔죠? 태양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신을 갖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진정한 일출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어떤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기면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확히 현재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의 결산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에요. 자기 기분 아니에요. 자기 기분대로 하면 되고 안 하면 그만. 그건 아니에요. 경기도 규칙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실격이죠.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규칙대로 해야 주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나오죠. 이렇게 살 수 있는 날,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분이 막 땅을 치고 다시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그건 이제 기회가 안 와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육신대로 행하며 세상 지향적으로 살았다. 그 사람은요,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 한가하게 잠자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손님이 오기로 해놓고 자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요? 그렇죠? 주님이 만약 잠들어 있는 성도가 계속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와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항상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을 해야 한다 이거죠. 새해가 왔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그 결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이는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죠. 그렇죠? 자, 당신은 새해를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두 번째로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지 말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보세요.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이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렇죠? 현재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 각박하고 소유욕이 강하여 집착이 심해진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집착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께 집착이 심한 사람들 여러분 한번 겪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여유는 마음의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생기지가 않아요. 바꿔 말하면 만족과 감사가 있는 성도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집착을 안 해요. 세상 죄인들은 항상 욕구불만,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지향적으로 사는 성도도 늘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은 이런 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하고 있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요? 오늘날 현 세상의 그 실체를 갖다 정확히 직시한 거예요. 마지막 때 인간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절제하지 못해요. 우린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가까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희로애락을 느끼죠.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가정을 꾸리게 되어 있고, 가정을 꾸렸으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합당한 애정을 줘야죠. 그리고 자녀를 돌봐야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무언가를 성취해야죠.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지는 이 생을 살면서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간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기 소유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절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가정을 부양하느라 가장을 일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곧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집안의 안주인 아내로서 이렇게 내조하고 집안 살림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이만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거 이제 쓰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에서 소위 귀중하다고 여겨진 그 어떤 것도 모든 가치를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없는 것 같이 하라, 아는 것 같이 하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새 육신의 본성에 따라 보이는 것들의 소유와 집착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 안에는 탐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 그러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는 말씀을 유념을 안 한 거예요. 옆집에 이웃 사촌이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유념해야죠. 이 말씀에 유념하지 않은 성도의 내면에는 주님과 진리를 위한 것은 없고요.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들만 가득할 뿐이라고요. 왜냐하면 골로새 3장 5절에 따르면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주님 말고 다른 거를 우선시하면 우상이죠. 탐심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 장소, 이 땅에서는 우리 교회 소유지만요, 우리는 여기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입고 있는 의복, 그렇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믿음 생활하는 데 쓰라고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값을 치르고 가치 있는 것들을 샀다 할지라도요, 사용 기한은 이 땅에서만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갈망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원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려는 목표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세워보셨어요? 어떤 부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작은 딸이 평소에 강하게 보였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게 의아해서 참 이렇게 이 부자가 막바지 숨을 거두려고 할 때 이 작은 딸이 물은 거예요. 아버지, 멀리 가실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자기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요, 얘야, 그렇단다. 나는 너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딸이 참 그곳에 가면 여기처럼 멋진 집과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왜? 자기 아버지는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 살았으니까. 누렸잖아요. 하늘나라에도 많이 있겠네요? 그 말을 듣고 평소에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이 부자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겨우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사업을 일으킨 나이건만 저 세상에서는 가난한 빈털터리로구나. 임종을 앞둘 때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현세에 집착해 살잖아요. 임종을 앞두거나 주님이 오실 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온통 이 세상 것들의 미련과 집착을 두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역설하셨어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죠.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 하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재산 많은 사람들 어때요? 잠을 못 자죠? 왜요? 아이고, 내 돈 다음날 사라지면 어떡하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죠? 우리 집값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게 하는 거죠. 대출금리 오르면 어떡하지? 20절 보세요.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지.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어디다 두라고요? 하늘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늘에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눈길을 유혹하는 온갖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세상 것들을 놓아두고 떠나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늘의 본향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고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자, 당신은 새해를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세 번째요. 이 세상은 곧 사라져 없어질 것임을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서 7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나요.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이거죠. 세상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단히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 생업에 종사하고 때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도 하고 국민으로서 누릴 국가에서 주는 혜택과 세상 제도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히 소유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고 또한 이 세상은 멸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주먹에 줘봐요. 어떻게 되죠? 물이 빠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배격하는 세상 교육이나 학문, 특히 진화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현재 세상에서 소위 똑똑하다고 우쭐대는 지성인들은 그런 진화론을 맹신하고 있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물질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진보로 삶이 편리해졌을지는 모르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요, 세상은 더욱 악해져 버렸어요. 옛날에 살던 조상들은요, 집에 문을 안 잠그고 자도 괜찮았다고요. 지금 어때요? 문 안 잠그고 자면? 상상을 못하죠. 게다가 자연환경은 어때요? 지구 환경이 오염돼서 생활 조건이 훨씬 열악해진 상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이제는 지구온난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몇몇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지구를 벗어나 달이나 화성 같은 다른 행성을 탐사하려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서 못 사니까 저기 떠나서 행성가 살자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시도는요, 모두 헛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도 불에 타서 멸망할 것임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만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현 우주까지 다 불로 하나님 태우시는 거예요. 자, 못 믿겠다면 성경을 같이 보죠. 베드로서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0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이거죠. 우리 지구만일까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다 불로 타버리는 거예요. 현 세상에 집착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 날을 고대하라 그랬을까요? 13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거죠. 우리는 현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우린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 살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땅이 우주가 불타도 우리는 I don't care, 신경 안 써요. 오히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언을 유념해 보면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마치 부도가 확정된 회사와 같아요. 여러분, 누가 부도난 회사에다 투자하죠? 정신 나간 사람이 투자하는 거죠. 부도난 회사에. 그런데 진리에 무지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부류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연연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운명을 적시해 놓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 세상을 이용하며 실컷 즐기고 희망을 품다가 종국에는 세상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인간은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학교를 못 나온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왜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고, 왜 여러분은 저런 교회들을 놔두고 이 성경 드리는 교회 왔죠?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확실하고 예언이 확실함을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잘 살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교회 충실히 다니시면 구원 받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예언을 안 믿어요. 이거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건 거예요. 저는 저 개인의 생애를 이 진리의 말씀에 건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고 나는 이 진리에 내 인생을 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죠. 영원을 위해 투자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안 사라진다고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당대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업인들, CEO, 언론인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알고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요. 조지 트루엡 박사가요, 어떤 하루는요, 텍사스의 어느 부유한 석유업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석유업자는 트루엡 박사를 옥상으로 데려가서 석유탑을 가리키면서 박사님, 저것이 모두 내 겁니다. 25년 전에는 맨손이었지만 이제는 보다시피 끝도 없는 유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는 이어서 동쪽의 가축대를 가리켰고 서쪽에 있는 천여림을 가리키면서 굉장히 우쭐했다고요. 우쭐할 만하죠. 성공했으니까.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트루엡 박사가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어요. 친구요, 그러면 저 방향으로는 얼마나 가졌나? 그러자 이 부자는 박사가 가리키는 저 하늘을 향해서 정작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래요. 이 땅에서 좋았겠죠. 저기는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럼 빈털털이죠. 환산이 안 돼요. 아, 이 땅에 내가 부동산 땅 몇 개 있고 아파트 있는데 하늘 날아가서 환산해 주세요. 환산이 안 돼요. 환전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설령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소유하면서 실컷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다 끝이에요. 게임세. 이제서야 좀 주님 숨통이 트입니다. 아, 이제 좀 누리려고 살랍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끝난 거예요. 모래를 주먹으로 손지면 다 흘러내리잖아요. 물을 주먹으로 손지면. 우리 수중에 있는 것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해야 한다고요. 그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죠.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18세기에 독일 헤른후트에 있는 그 파수꾼들, 야경꾼들은요,
1933년까지 항상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밤중에 매시 정각마다 고함을 질러댔어요. 그러니까 뭐 자정 1시, 2시, 3시, 4시 이런 정각 때마다 이 파수꾼들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헤르노트의 파수꾼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자, 자정, 너희 형제들아, 자정시계가 내는 소리를 들으라. 한밤중에 우리의 위대한 신랑이 오시리라. 자, 근데 12시 지났어요. 1시. 1시가 지나면 낮이 어둠을 깨고 밝아오리니 샛별이 나타나 우리의 완고함을 깨트리리라. 1시가 지났어요. 2시. 이제 2시로다. 이 조용한 때에 예수님만을 바라라. 서로 연결된 너희들 의지와 이성아 이거예요. 자, 2시 지났어요. 3시. 시계는 3시를 가리키네. 복되신 삼위께서는 몸과 혼과 영으로부터 최상의 찬양을 받으시리. 그럼 이때쯤에 주님 오시면 될 텐데, 그쵸? 자, 시간 또 지났어요. 4시. 이제 4시구나. 3시 간구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중에 넷째가 되시리라. 그럼 이때쯤에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또 시간 지났어요. 5시.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 파수꾼들 봐, 얘 거짓말쟁이들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파수꾼들이 또 외쳐요. 5시. 5시가 되었구나. 5 처녀들은 버려지고 혼인 예복을 입은 5 처녀는 상을 받는구나. 5시 또 지났어요. 6시. 이제 6시가 되었구나. 나는 근무지를 떠난다. 이제 형제들이여, 너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스스로 주의하라. 예언적으로 6시는 아침을 의미하는 새벽 경점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6시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안다면 12시, 1시, 2시, 3시에 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아니죠. 이 헤르노트의 파수꾼의 경고처럼 그 시간에도 나의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고요.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늘 육신과 세상에 연관된 것들에 대한 축복만 열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참 그것만큼 딱한 게 어딨나요? 그렇게 복타령을 하잖아요. 복타령. 올해는 좀 복 좀 주세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인생이 자신 뜻대로 되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경에 무지하면요,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요, 헛된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요, 우린 영생을 지녔다고요. 이 생이 짧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잠시 먹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약속한 한 해가 또 지나갔잖아요. 하루가. 한 해가 지나갔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관심사는 올해 주님은 혹시 오지 않으실까? 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세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해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새해를 맞이했을 때 그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면 이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며 그분의 오심을 고대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할수록 더욱 그런 소망을 열망해야 돼요. 그러한 성도는 항상 자신을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리고 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영원한 삶을 대비하고 진리를 따라 온전히 행해야 되는 것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은 이렇게 산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 영원에서의 복된 삶을 누릴 날이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올해 더욱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섬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거죠. 한 해가 지났으니까 더 이 날이 가까운 것이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